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스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스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영상 업로드가 조금 며칠에 한 번씩 올리는 경우가 지금 생기는데요. 둘째 출산 이후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사도 지금 다음 주에 또 있어서 정신이 좀 없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의 성소에서 한나가 간구와 서원 기도를 하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해 축복을 받은 후에 엘가나의 가족은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19절 서두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나오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그들이 아침에 나귀의 등짐을 지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여행의 출발을 알리는 관용구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한나와 엘가나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다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나와요. 전날 이미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인데도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이뻐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는 특별히 예배가 많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에는 교회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전, 오후 큰 교회들은 저녁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실상 정해놓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장소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것을 대비해서 주일 같은 경우에는 1부, 2부, 3부식으로 예배 시간을 나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때부터 시행되었다라고 저는 아는데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는 사람만 신앙이 좋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나와 엘가나는 누가 시켜서 귀찮은데 아침 일찍부터 자신들의 체면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 여정까지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한나를 기억하셨다, 기억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 엘가나는 한나와 이제 동침했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이 말씀은 한나가 성소에서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임을 즉시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께 구했다라고 하면서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인데 이건 하나님이 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길 원한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길 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귀한 아들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를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한나를 보면요,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1절과 24절을 보니까 또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했다고 나옵니까? 이제 아이가 생기고 어김없이 하나님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몇 년 동안 한나는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겠다라고 말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안 드리러 가는 게 무슨 믿음이 좋은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한나는 기다렸다가 아이가 좀 더 자라면 그 아이를 아예 여호와의 집에 놓고 올 것을 생각해서라는 거예요. 이 외경인 마카베오와 7장 27절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3년 동안 젖을 먹인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린으로 바치기 전까지 3년간 사무엘에게 모든 사랑을 주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죠? 한나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율법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서원한 것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30장 6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나옵니다. 하지만 본문에 의하면 남편인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의 그 말에 동의해주고 도와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를 향한 사랑과 이 아이는 서원에 의해 태어난 자식이라는 것을 의식한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말이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이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안한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이 새번역과 공동번역, NEB, 70인경을 보니까 한나가 자신의 서원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엄마가요, 3살 된 아이를 맡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맡기면요, 평생 이제 곁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평생 안 생기다가 하나님께서 겨우 기도해서 얻은 자식인데 말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엘가나의 남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엘가나라고 해서 겨우 얻은 아들을 떼놓는 것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젖을 뗄 정도가 됐을 때 한나는 사무엘과 함께 수소를 이끌고 여호와의 전을 찾았다라고 24절에 나와요. 율법을 보면요, 수소를 서원제로 바칠 때 10분의 3의 바, 그러니까 6.6리터의 밀가루와 2분의 1인 2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함께 드리라고 민수기 15장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가 가지고 간 밀가루가 얼마라고 말해요? 한 에바라고 말합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22리터였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나 가져갔다고 나오니까 수소 한 마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양과 함께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소에 바쳤다라고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감사한 마음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들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이 한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요, 당연한 일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3세 정도 된 아들을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의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가장 소중했던 존재였던 것처럼요, 한나에게는요, 사무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자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26절과 27절에 또 등장함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한나는. 그리고 이 은혜로 이 이쁜 아들을 얻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립니다라는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급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도요,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6절을 보시면요, 은 5개를 바치면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물을 방법이 또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봉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치는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삶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가나를 보세요. 이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일 수도 있겠죠.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